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되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알듯 네가 나를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하나님이 너도 나를 알아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식일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그러니까 너도 나를 알라.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 대목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존재, 당신의 사랑,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함께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아는데 무엇으로 아느냐? 우리의 필요를 주님 당신이 채워주심으로 알아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경험하여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 안다 하는 거하고 정말로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날마다 마주하는 남편과 아내랑 그거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두 번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분이 묻길래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랬어요. 얼굴은 일면식은 있지만 그 사람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30년을 넘게 같이 살아도 뭐가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쌍방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나 자신에게는 충실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랑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와 아는 만큼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요, 믿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나에게 별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마음의 복잡함과 세상적인 생각, 자기 자아를 앞세우는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겠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느냐? 내 것이 더 많이 채워져 있어서 그 성령이 밖으로 나올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밖으로 나올 공간을 비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다. 그것을 걷어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걷어내라. 걷어내면 성령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비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죽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단 한 조각도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당신을 알려주시면서 그 사랑도 은총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묶어놓은 그런 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 등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날을 영광으로 섬겨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는 6일도 내 것, 7일도 내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의식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에도 돼 그 믿음이 깊어져서 사랑이 되면은 나중에는 일주일도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데, 첫째,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은,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 첫째는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다. 안식일은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노동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생하는 그런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얻고 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안식일이다. 이것은 인생이 죄의 짐을 지고 세상에서 모든 고초와 괴로움을 겪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고 죄의 짐을 지고 심판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일에 합당한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오늘 본문처럼 그 권능과 능력과 삶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왜 안식일에서 나왔느냐면은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이 안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죄의 짐으로부터 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악과 모든 죄의 대가를 당신의 몸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주님을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날 혹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첫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셨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못한 사람이 100명이 나오죠. 생활이 기도입니다. 하죠. 그죠? 생활이. 기도를 안 하니까요. 기도 우선이 아니고 할 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육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회개의 자리로 올라가고 깨닫는 자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점수는 마이너스 30점이야 지금. 사모님 마이너스 39점? 마이너스예요. 지금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를 다 제껴놓고 일 다 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기도하도록. 물론 청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삶이 기도입니다. 핑계 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삶이 기도예요, 삶이. 그렇다고 마음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삶.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간사님이 어머니 기도하세요. 난 날마다 가면서도 기도한다. 기도한다. 생활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중얼거리고 생각은 됩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삶이 기도란 말이 전혀 부정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깊은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식을 주셨나? 안식일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깊은 교제를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게 하고 하루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날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가슴, 나의 가슴을 사랑의 교제로 하는 그날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짐을 안 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날과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다윗의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라고 오늘 본문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라가 계속 번영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요? 안식일 날 짐을 안 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안식일 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그 가정이, 그 나라가 번영한다 이 말이에요.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삶의 능력과 행통을 언제나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이제 넘어가면 뭐라 했냐면은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다 이 말.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언제나 신앙인의 삶답게 언제나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킬 때, 그래서 신앙인답게 삶을 살 수 있는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더 아름답게 높아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요? 합당하게 지키면 이렇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금 말했는가? 안식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구원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의 교제를 갖는 그 가슴이 안식일이요, 그런 생활이 안식일을 지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개념과 방법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다 멸망하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런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다 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자식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 여호와를 모르는 불량자,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안식일에 대한 가슴도, 안식일을 지키려는 성김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단 주일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은총에 대하여 같이 알고 따르는 그 신념과 생활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때는 뭐라고요?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으면 당연히 끝과 건더기도 없겠죠. 그죠?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이며 그 말씀과 은총에 대하여서 거역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이고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을 지고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라면은 세상 짐, 죄의 짐을, 세상 짐, 죄의 짐, 그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는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세상 짐, 죄의 짐을 지고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세상 짐,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과 죄악의 짐을 그 영혼과 삶에 지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지고 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죄의 짐을 벗기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저주와 사형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신앙의 승김을 가리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세상의 짐과 죄악의 짐을 벗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나의 십자가의 짐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간마다 나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죄악의 짐을 주의 보혈로 씻어 내려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복음을 나의 짐으로 나의 두 날개로 삼아서 모시고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니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하나님 나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6일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합동측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단의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려오는 전통은 주일날 무엇을 삽먹어도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주일날 차 타고 이동해도 안 된다라고 제가 배운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과 그 깊은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주일날 돈 안 쓰고 예배만 드리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짐,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사랑의 짐, 능력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영혼과 생활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기로도 하고 10년과 신앙으로서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안식일은 안식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와 율법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안식일 다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셨냐라면 십계명이다 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그 글을 써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 아까 그 안식일은 주님 나라를 알게 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알게 했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주님의 거룩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제약된 인간들과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 거룩하신 성품의 존재를 작게 요약해서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보게 되는데요. 십계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로 완벽하게 십계명에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걸리죠. 거기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십계명을 애우거나 또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양심은 이미 그것을 감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있다. 완벽하게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주님의 거룩한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춰줌으로써 어떻습니까? 나의 죄된 것을 보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될 지침이지만 먼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면 할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숙이고 마음의 애통함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인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습니다. 십계명.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적 법도가 무엇인가? 말씀 전체요 바로 핵심적인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5번부터 10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주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섬기는 법도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이 말.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소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최소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최대한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최대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대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주시되 최소한의 것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죄짓지 말라, 하나님께 죄짓지 말라. 이것은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죄와 함께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께 붙잡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와 변화 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전보다 사랑하고 사람을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은 가장 값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십계명을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 나라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면 십계명은 주님의 거룩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안식일과 십계명과 구름기둥, 불기둥 이 세 가지는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만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을 알리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임재, 불기둥은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대한 상징이에요. 임재, 즉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언제나 주님이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시는 모습, 재림하는 상징이 바로 구름에 대한 의미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면 왜 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과 생명을 바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주님을 구름 기둥이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을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싹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어요. 그죠? 하늘로 가버렸죠. 그죠? 그 뒤에 더 큰 은혜와 유익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이번에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다. 성령으로 임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구속사역을 위하여서 육신으로 와 계셨고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함께 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이 내 심령에 계시며 내 삶에 계시고 나의 사랑과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이렇게 영으로 성령으로 계신 주님, 십자가를 위하여서 육신으로 오셨던 나의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상징이다 이 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 기둥은 말씀이고 불 기둥은 성령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만나주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이다. 이 말은 진정이란 말은 사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신령이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이 말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구름 기둥은 지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고 불 기둥은 능력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뭐를 주십니까? 당신 자신을 주시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상징하는 구름이고 그런 구름이 왜 말씀인가? 구름은 물과 비를 의미한다. 하늘에서 오는 물과 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능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이 표현하실 때는 바로 구름 기둥은 지혜의 그리스도가 지혜를 주고 계신 것이고 불 기둥은 능력의 그리스도가 능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불 기둥, 구름 기둥은 5번까지 있어요. 네 번째는 구름 기둥은 은혜의 그리스도, 불 기둥은 공의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은 왜 은혜의 그리스도이고 불 기둥은 왜 공의를 상징하냐? 이 구름 기둥은 뜨거운 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날이 요즘 쨍쨍 대학교 밑에서 구름이 있다가 가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그래서 구름은 뜨거운 해를 막아주니까 그러면 그 뜨거운 해는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임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걸어가신 은총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뜨거운 햇빛으로 상징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보호하고 막아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름 기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은혜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은혜의 주심은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으나 재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표현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다. 자, 이제 마지막은 구름기둥은 구원의 주님을, 불기둥은 충성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어 구원받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능력자, 충성된 섬김의 사랑을 가진 자로 세우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 내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신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잠깐의 설교이지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어떤 존재, 어떤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바로 안식일과 십계명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 잠든 밤에도 불기둥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 지쳐서 피곤해하는 낮에도 구름기둥은 여전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나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아멘 안 해요? 오늘 설교 짧은데 말이에요. 행량악하고 위험한 것이 올까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형태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같이 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능력, 그 사랑 언제나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수종 들고 내가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긴다면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알듯 니도 나를 알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 어때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응? 네가 좀 컸다고 말이야.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느냐 하고 간혹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다. 안식을 줬고 십계명을 줬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인도했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까 너도 나를 좀 알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사랑으로 같이 하셨다면 이제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이것이 아는 것이며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쉽죠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주님은 우리를 복잡하게 사랑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이다.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며 섬기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사랑. 한번 따라서 사랑. 주님을 아는 것이 세 가지 뭐라고요? 믿음, 순종,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순종, 사랑으로 주님을 알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함께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알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사랑하는데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섬기는 실제에 있어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정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주님을 알고 자랑하고 섬기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면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성령이 주신 것처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은 성령과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고 섬기는 십계명,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알고 섬기는 시간은 안식일 개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바로 세상의 짐과 제약의 짐, 내 고집과 욕망의 짐 다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짐으로, 사랑하는 그 복음에 대한 충성을 나의 십자가의 짐으로 짊어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은총과 사랑을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세상의 짐,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짐으로 충성의 짐을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